2025년 6월 7일 에콰도르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좋아하시는 향수의 냄새처럼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을 소프라노 김희숙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는 그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일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517장 어서 돌아오. 오늘은 테너 박응섭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거기로 줬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마다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보물아 어서 돌아오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으로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면은 땅의 먼지로부터 취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또 다른 하나님의 영, 즉 신성으로 형성된 무형의 우리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감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각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만 무신론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의 몸은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명을 그분의 코에서 내품으신 호흡을 통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에 취하여진 우리의 육체, 즉 몸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후패해져서 기한이 차면 본래 취하여졌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영은 그의 선택에 따라 소멸과 계속 존재 여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혹되고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몸이 이 몸 이대로 살아서 혹은 이 몸 이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몸 이대로 죽어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 사람의 한 건의 예외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이, 형체가 없는 우리 영만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너를 흙에서 취하였은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빵을 먹을 것이요 결국 너는 흙에서 왔은즉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확실히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창조 이래로 예외 없이 적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또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자들도 이와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낳고 성장하고 늙어지고 그리고 죽게 된다는 진리에 반하여 주어진 생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고 죽음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계획을 약속하셨음에도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살면서 겪게 될 질병과 고난 등에 대하여 걱정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조그마한 이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약국으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진단의 결과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여 가벼운 증상을 크게 키워 치료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료 봉사자들이 환자에 대한 자비심보다는 금전적인 이익을 앞세운 상인들로 변질된 사회풍조 아래서는 그들의 질병에 대하여 심수붕괴하여 환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 등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여유롭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기도원이나 절 등을 찾아 큰 돈을 헌금하거나 시주하며 복을 비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신론자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채근하며 힘써 일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소한 사연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과 어린이가 위험한 물가에서 놀게 하는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께서 예배신 천국에 들어가는 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그러자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말하고 그들은 각자 전쟁 무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였다. 신명기 1장 4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라 올라가지 말며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적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1장 44절 그러자 그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들에게 달려나와서 너희를 추격하여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쳐 부쉈다. 신명기 1장 45절 그런즉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후한 빈나라 초에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갑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앞장서 나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싸움을 돕고 또한 보호하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저들의 반역과 믿음 없음으로 저들의 전쟁을 돕지 않아 저들이 벌떼처럼 쳐내려오는 적군 앞에서 크게 패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고 사랑의 신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게 되면 일상 살면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쫓기고 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날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다는 사실과 그분의 성령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매 순간의 삶의 보람과 만족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볼륨에 봐해. 즉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켰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으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신명기 8장 4절 40년 동안 애굽 출애굽하는 동안에 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의 신발은 이 40년 동안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기간 그들이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병들어 두려운 일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나타날 때는 천둥소리, 불과 바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하나님은 사람의 태를 밀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언약과 소망과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모범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그에게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들이 생각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매 순간의 삶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화롭고 만족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소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계명을 주의하여 지키면,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당신의 마음과 속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 교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진리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영혼과 마음속에서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수시로 속삭이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행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현세나 미래의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면전에서 반항하고 반역하는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 말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도 주인이심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미움과 불화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생과 우리의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한된 능력의 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출애굽 시대도 애굽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예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출애굽시대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과 삶에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널리 전파하여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겠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러니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재판에 넘겨질 때에는 무엇을 말하고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는 일을 그대로 하여라.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이시나.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2절 그러니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재판에 넘겨질 때 무엇을 말하려고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그대로 하여라.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이시라. 어두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자식들과 동행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시다. 그분께서 우리가 처한 사소한 일에도 성령을 통해 변화하시고 지키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합시다. 오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기도원이나 광장이나 여러 곳에서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신들을 주는 계시 음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각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를 인도하는 곳은 분명히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나이가 지긋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악한 종들을 구별합시다. 마귀 새끼들을 구별합시다.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동조하지도 맙시다. 사랑하는 참석자와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적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을 악한 괴계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밝은 희망, 활기찬 건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었던 주께서 사랑하시는 42명의 교인들과 에콰도르, 파라과이, 미국, 한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형제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좋은 것으로 풍요롭게 하옵시고 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짐이 가볍고 즐거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든 자들에게는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실망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며 자녀와 부모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굵고 무거운 믿음을 주셔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령님의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떼나와 아치도나의 산따리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불을 끄지 마시옵소서. 또한 계획하였던 떼나의 엘도라도 지역에 새로운 교회의 등불을 켜 주옵소서. 이들을 교회에 봉사하거나 봉사할 마이아 아바타와 마르가리타 발렌시아 집사, 데빗 아바타 형제, 파올라 그레파 자매, 리카르 안디 형제와 장래의 지도자 웬디 안디 자매와 크리스찬 안디 형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오늘 찬송은 웨이메이커라는 유튜브님이 게시하여 주신 나 이제 생명 얻은 몸 436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나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인터넷 예배는 주간의 특정한 날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예배하고 싶을 때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 아로바 로스 아마도스 언더바 에콰도르 또는 인선 초이에서 볼 수가 있고, 블로그는 blog.naver.com 바 시스콤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자의 축복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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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